자, 오늘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피곤해도 눈을 뜨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시다가 한번 다시 태어나고 싶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를 들면 삶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어요. 혹은 너무나 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혹은 경제적으로 너무 절망 상황에 사로잡혔을 때 보통 다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요즘 컴퓨터를 많이 쓰잖아요. 컴퓨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컴퓨터가 기계이기 때문에 오류가 나요. 오류, 에러. 그럼 보통 저 같은 경우 아내가 이제 막 물어보죠. 여보 이거 어떻게 해? 그럼 제가 가서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제가? 뭐라 그러죠? 껐다 켜. 따라하세요. 껐다 켜. 껐다 켜면 어떻게 돼요? 다시 새로 고침이 돼서 초기화가 탁 돼가지고 다시 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저도 60년 이상 살다 보니까 껐다 켜고 싶은 인생의 생각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까, 여러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리셋하고 싶은 갈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단순히 인생을 다시 껐다 켜서 시작하는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경은 오늘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국은 천국을 볼 수 없다는 것. 결국 천국 가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것. 성경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 그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 태어나는 것. 육체적으로 한 번 태어났으니까 한 번 더 거듭 태어나는 것. Born again 이렇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그는 랍비였어요. 나이도 많았어요. 경력도 있고 체험도 많이 하고 경험도 있고 너무나 잘 아는 사람. 근데 그가 밤에 젊은 30대 예수를 찾아오는다는 것은 밤에 그것도 이건 대단한 결단인 거죠. 그러면서 지금 방금 얘기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그랬더니 어떻게 사람이 늙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3가지 목표입니다. 오늘 첫 번째, 거듭남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정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거듭남. 두 번째, 그 거듭남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거듭남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럼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럼 그 거듭남이 그 나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중요하다면, 천국을 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라면 어떻게 내가 거듭남을 경험해야 하는지 3가지. 오늘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요? 다시.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그 3가지 오늘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거듭남이 뭐냐? What is born again? 거듭남이 도대체 뭐야? 그리고 그 거듭남이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천국 가면 그거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내가 거듭나야 되는가? 이 3가지 오늘 너무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성도님들 혹은 시간을 놓치신 분들 반드시 들어야 되는. 왜요? 천국 가야지. 따라합시다. 천국 가야지. 딴 데는 안 가도 천국 가야지.
목사님, 천국 말고 몰디브나 어디 뭐 좋은데요? 뭐 멕시코에 뭐가 좋다고요? 요즘? 멕시코에 뭐 신혼여행지로 되게 좋은 데 있다며요. 거길 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천국하고는 급이 달라. 제가 경희신학교 이번 학기 천국 강의 있어요. 천국, 지옥 강의. 천국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기가 막힌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사람 살아있다. 이게 생명이죠. 그러면 숨을 쉬고 있죠. 생명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숨을 쉬고 있는 상태. 그래서 육체가 살아있는 상태로 이해합니다. 맞아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 아는 장로님이 한 2달 전에 죽었어요. 왜 죽었죠? 심장이 안 뛰어서. 그래서 죽음을 심장이 멈춘 상태, 육체가 썩는 상태로 이해합니다. 보통 우리는. 그러나 성경은 이 생명과 죽음을 훨씬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을 히브리 말로 하임이라고 그래요. 하임. 이 말은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를 넘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안 됐느냐.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내가 하고 있느냐. 완전한 연합을 내가 갖고 있느냐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명입니다. 자, 쉽게 말할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때, 그때가 진정한 생명을 누렸던 때예요. 왜? 그때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친밀한 교제, 완전한 연합으로 살았으니까. 에덴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뻤고 또 그 기쁨의 충만함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연결이 생명,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데, 그러면 끊어졌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인데 그 생명의 근원에서 분리됐어. 그러면 이건 생명이 아니잖아. 왜? 이거 생명의 근원이니까 하나님이.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20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 누가? 하나님이 네 생명이라는 거.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탁 놨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생명 선택해야 돼. 사망 선택해야 돼. 자유의지를 가지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생명을 선택해. 왜? 그분이 네 생명이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생명의 근원인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하라 이렇게 나와요. Hold fast to him. 꼭 붙들어라. 이 히브리 말로 다바크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스티커 붙이듯이 딱 붙어 있어라. 밀착되어 있어라. 제가 며칠 전에 민송 전사님이 그 의자 부러져가지고 본드 하나 순간 접착제 샀어요. 그게 뭐 필요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썼거든요. 근데 하자마자 막 손에 막 붙는 거예요. 손이 이게 띄어지지가 않아. 얼마나
강력한 순간 접착제인지 하나님과 여러분이 의지하라는 말은 그렇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 부부가 한 몸이 될 때 이 단어를 써요. 다바크라는 단어. 의지하라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전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돼 있으라고요? 밀착하게 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은 상태. 그게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택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딱 붙어가지고. 이런 부부가 오랫동안 평생 살다 보면 장로님 몇 년 살고 계세요 지금? 이현수 장로님. 38년? 이야, 38. 이현영 장로님. 오늘 권사님은 아기 보느라고? 할인이 보느라고. 38년이세요? 같은 날 같이 결혼했어요? 어디서? 같은 곳에서? 아, 그때는 서로 몰랐어요? 아, 이야, 같은 날? 제주도에서 만났어요? 모르지, 이제 몰랐으니까. 이야, 또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이야, 권사님들 몰랐죠? 이야,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아, 맞아요. 그 결혼 기념일을 같이 한번 네 분이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몇 월 며칠이에요? 지났구나. 아, 지났구나. 내년에. 아니다. 7월? 아, 그럼 좀 있으면 이제 10월. 엄마도 결혼 기념일 그날이에요? 제가 몰라서. 나쁜 사위.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부부가 38년 정도 살면 우리는 몇 년 됐어요? 33년? 30년? 뭐 늙어가니까 뭐 모르겠어요. 몇 년인지도. 오랫동안 부부가 살다 보면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나요? 생명 같은 존재가 돼요. 근데 이런 부부가 갑자기 한 명이 잘못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나머지 배우자도 일찍 가더라. 보면. 어제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버님 천국 가시는 날 때문에 오살리 기도원 갔다가 저희 작은 형 치매 지금 걸려있는 작은 형 만나러 갔는데 작은 형수 입장에서 보세요. 그렇게 평생 살다가 남편이 그렇게 됐어. 서로가 생명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 작은 형수가 작은 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내가 뭐 처녀 때 만날 때부터 내가 알아요. 중앙대 그 기독교 동아리에서 만나가지고 처음에 인사하러 왔더라고. 내가 그걸 기억을 해. 얼마나 작은 형을 그냥 좋아하고 사모하는지. 근데 그렇게 살다가 지금 이렇게 돼버렸으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공허할 거예요. 우리 작은 형수 같은 경우. 자,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생명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진정한 삶의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생명이시니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을 주신 분과 분리됐다. 가장 불쌍한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고 born again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은 복된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 그걸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죽음.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그러느냐. 이 마베트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 이 육체 소멸이야. 우리는 죽어 그러면 이제 육이 가는 거잖아요. 어제 우리 아버님 그 무덤 그 앞에서 큰형이 이제 목사님이니까 설교하고 뭐 말씀하고 서로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어머님 거기 다리 아프니까 앉아 계시고 그러더라고. 1년 됐으니까 우리 아버님 육체는 지금 다 썩어가지고 뭐 그렇게 됐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죽음은 썩는 거야.
세상에서 얘기하는 육체의 소멸은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끊어진 상태. 자,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꼭 먹지 말라고 하면 먹더라고. 애들 키우다 보면 야, 그건 먹으면 안 돼. 꼭 먹어요. 하지 말라면. 근데 선악과를 딱 먹었을 때 분명히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체적으로 아담 몇 살까지 살았어요? 목사님 오래 살지 않았습니까? 오래 살았어요. 아, 제가 기억이 깜깜해요. 930살까지 살았나? 960살까지 살았나?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단절되었어요. 이 단절되었다는 게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영원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는 지금도 여러분 죄 져요, 안 져요? 짓죠. 물론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자리를 옮긴 건 사실이지만 죄의 권세에서는 우리가 해방되었지만 죄의 세력이 아직도 있으니까 육신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져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을 끊어버리는 치명적인 독이 죄구나. 이걸 꼭 생각해야 돼요. 죄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치명적인 독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죄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스마트폰, 이게 뭐죠? 갤럭시 20인가요? 이 스마트폰이 비싸요. 이거 살려면 100만 원 넘더라고. 그냥 살려면. 처음에 나왔을 때. 그리고 여기에 최신 기술이 막 탑재되어 있고 소리가 달라 벌써. 소리가, 알람 소리가 옛날에는 뽀롱 그랬는데 지금은 뽀롱. 근데 이 핸드폰이 인터넷과 연결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이 핸드폰의 기능이 100% 활용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문자는 할 수 있어. 통신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화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인터넷이 안 된다. 요즘 인터넷 안 되는 세상에 살면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어요. 반쪽짜리. 죽은 기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여러분. 육은 멀쩡히 살아있어. 이것처럼. 육은 멀쩡히 살아있어요. 보기도 멋있어. 아주 뭐 옷도 멋진 거 입어. 신발도 좋은 거 신고. 그런데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어. 인터넷이 안 되듯이.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 근데 생명의 근원과 연결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가 이 땅에 살아있고 아무리 그냥 멋진 거 입고 다녀도 아무리 세상적인 성공을 누려도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라고요. 죽은 상태. 질문 드리면 아이고 답이 나왔네. 우리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너무 친절한 사람 같아. 친절한 정훈 씨. 인간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나오자. 성경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세 가지가 뭐라고요? 영, 혼, 몸.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왜? 그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해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 육이 통합이 된 존재예요. 하나에. 그러나 영혼, 육의 구별된 차원이 있음을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살아있는 육체적인 생명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일반적으로 은총으로 주신 결과예요.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죠. 처음에 수정이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면 수정란에서 점점 자라잖아요. 그 좁쌀만한 것에서 나중에 자라면 가운데 핏줄이 제일 먼저 생긴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생겨가지고 쭉 되면 여기 가슴, 여기 가슴 쪽에 심장이 생겨요. 그 어느 정도 딱 되잖아요, 그게? 그러면 툭, 툭, 툭 박동이 되는 거야, 박동. 그 박동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박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애들. 하나님이 그냥 자동으로 일반 은총으로 주신 거예요. 일반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태어나는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야. 박동하게 시키 퐁, 퐁, 퐁. 거기 펌프질을 하면 피부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피가 막. 자. 여기까지 올라가다 여기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뒷골이 땡기는 거예요. 막. 그럼 어떻게 해요? 손으로 막 밀어 올려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제가 그냥 무식한 소리 하는 게 진짜 여기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뒷골이 땡기는 게 사라져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과 모든 사람은 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펌프질 심장 딱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연결이 끊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총 뭐죠? 비를 내리고 공기가 있고 이게 다 일반적인 은총. 이건 하나님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생명은 단순한 세포의 물질이 조합된 게 아니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나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긴 거예요. 육체가.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육체에는 피가 있어야 돼. 피.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피가 흘렸다, 피 흘림 그러면 어디 배에서 피가 흘렀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에서 피 흘림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읽었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생명을. 잘 나왔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을 주셨다. 호흡을 주셨다. 이 천지 만물을 주셨다는 것. 피는 단순히 인체에서 O2, 산소를 운반해주는 물질,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피입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뭐라고요? 죽음이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생명이 유지되는 이 성경적 신비를 하나님의 생명 부여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하나님의 생명 부여 방식은 피라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공짜로 주셨어요. 불신자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보편적 은혜. 그런데 이거 보면 뭐죠? 이게 뭐예요? 꽃병에 꽃이 꽂아져 있죠. 한은영 권사님이 여기 절기나 특별 예배 때 되면 꽃꽂이 하잖아요. 그 꽃은, 저 꽃병에 있는 꽃은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지요.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꽃이 펴 있으니까. 그러나 뿌리가 흙에 붙어 있나요? 안 돼.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시들어 죽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도 마찬가지. 자, 보세요. 육체 모두들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 살아있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오살리기도 무덤에 있는 사람 빼고.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호흡을 걷어가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적인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인간의 영이 있어요. 아까 영혼 육이 있다고 그랬죠. 영, 푸뉴마, 스피릿. 이것은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영이야, 영. 영은 하나님을 인지해요. 아,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반응해요. 하나님. 이렇게. 그리고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영이. 아, 그렇구나. 이어령 씨가 예수 믿기 전에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영이 살았으니까. 거듭났으니까. 하나님과의 채널이 연결되었으니까 이 성경을 읽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 진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쓴 거잖아요. 어떻게 영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반응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영혼 육으로 우리를. 그게 인간의 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인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채널이 회복되어서 어디서 고장났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 때문에 고장난 것을 다시 고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회복하게 된 거예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야, 넌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확증해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고아처럼 살지 않고 아버지 품에 안긴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원에 가보셨어요? 고아원? 지금은 고아원이라고 그러지 않고 보육원이라고 그러죠?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고아원을 많이 갔어요. 전도하러, 애들 위로하러, 선물 주러. 그러면 고아원에 가면 고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고아 아이들의 시선을 딱 보면 일반 애들하고 달라요.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고아로 자란 아이가 있었는데 그는 세상의 모든 일을 자기가 홀로 감당해야 되는 거야. 고아니까. 그렇게 혼자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늘 외로웠어요. 요즘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뭐 7살짜리 이런 애들이 라면 하나 끓여놓고 먹고 막 울고 막 이런 거 있죠. 은영이 나와서 은영이가 가장 힘들어할 때 엄마를 생각날 때 막 울잖아요.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 고아로 자라니까 늘 외로웠어. 늘 불안했어. 그런데 어느 날 그 고아를 양자로 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그 이후로 이 아이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을 갖게 됐어요. 또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에 내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확실함이 생겼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는 게 바로 이거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영적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래서 여러분은 외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외롭고 이래가지고 어디 가서 소주 한 병 사가지고 나는 왜 태어났는가 막 이러면서 이런 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영적으로 고아야 아직도. born again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born again을 통해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돼서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으면 기쁜 거예요. 왜?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에덴에서 그렇게 원래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영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심각한 손상을 입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죄 때문에 심각하게 고장이 났어요. 제가 고치는 거 잘하거든요. 심각하게 고장 나면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은 그 명령에 불순종하죠. 선악과를 먹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육체적으로 즉시 죽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의 영이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외로웠어요. 두려웠어요. 숨었잖아요. 아담아 부르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교제가 어떻게 된 거? 깨졌어요. 이것을 성경은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파괴하여 거룩히 살아갈 힘과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근원이 연결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두나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했다고요? 거대한 벽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벽을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다 죄 목록을 다 써가지고 다 회개해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다 불태워서 이제 과거에 내가 했던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처리하셨음을 선포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born again 하고 싶으셨지만 죄가 그 길을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게 뭡니까? 통신사. SK텔레콤에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해킹이 돼가지고 바꾸라고 유심 칩을. 그것도 신청을 해서 한참 있다가 오라고 그래서 또 가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바꿨어요. 어떤 사람이 최신 스마트폰을 샀어요. 근데 통신사와 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화? 못해요. 문자? 못 보내요. 카톡? 못해. 인터넷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핸드폰, 기계라도 아무리 100만 원, 200만 원 무슨 폰? 미국의 아이폰이라도 통신망과 연결이 끊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무용지물. 이거 어디다 베개를 벨 수도 없고 이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용지물. 어디 장롱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균형 맞추기 위해서 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죄는
우리 영과 하나님이라는 이 생명의 통신망을 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통신이 안 되니까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니까 계속 방황하고 살다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상황 속에서도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통신망이 끊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 단절되었던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 사이에 다시 연결해서 영적으로 통화가 가능한 재탄생이 born again입니다. 거듭남의 정의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처음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난 건 엄마 뱃속에서 아래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두 번째 태어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의지가 작동했어요? 아, 나는 지금 한국 사람 중에서도 저 재벌가에서 한번 태어나야지. 이렇게 하고 태어나신 분 있어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 나는 지금 우리 명재순 장로님과 김계순 권사님의 4남매 중에서 내가 네 번째로 내가 태어날 걸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그렇게 작동해서 태어났나요, 제가?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육체적인 생명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의지가 작용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가능한 거예요. 이 거듭남은 오늘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여러분 이제 눈을 크게 뜨시고 지금부터 졸면 안 돼 이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성경 구절에 두 가지의 거듭남의 필수 요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물.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복음을 가리키는 것. 말씀은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씻기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 그때 여러분이 그 구원의 길을 선택하면 구원받는 것. 물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영의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 여러분이 거룩하게 하는 거는 자꾸 씻겨내야 돼, 죄를. 근데 그게 뭘로 한다고요? 말씀으로 한다고요.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교회가 정결하고 여러분이 정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공예배에 빠지지 말라는 게 그 얘기야. 자꾸 말씀을 내가 노출시키는 것과 저 세상에서 노출시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러운 옷이 있어요. 더러운 옷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세제가 필요해. 요즘은 세제가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는 그냥 제 것만 쓰는데 우리 아들은 이것저것 막 해가지고 세탁을 하더라고. 근데 아들이 세탁한 거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좋아. 내가 세탁한 거 냄새를 맡으면 쿵쿵쿵쿵 이상해. 그래서 세제가 중요하구나.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하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탁기에 물 없는 세탁기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 물이 있어야 돼, 물이. 그래야 오물을 제거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영에 더럽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지. 뭘로 씻는다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깨끗한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해서 자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죄를 깨닫고 그래야 회개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거듭남의 두 가지 요소. 처음에 물,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 뭐라고요? 성령. 어떻게 아셨어요? 하나님의 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왔잖아요. 성령은 거듭남의 핵심적인 동력이에요. 에너지. 자, 말씀이 여러분 길을 제시해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야. 그럼 성령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죽었던 영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분이 성령이라고,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 어떤 청년이 교회를 다녔어요. 늘 공허해. 늘 죄책감에 시달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전혀 체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듣는 순간 죄의 사함, 것의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죄에 대해 생각나고 회개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아,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존재 깊은 곳에서 기쁨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평강함이. 여러분, 그때 그분을 뭐라고 그래요? 거듭남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과 성령. 자,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이 여기 있는 걸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학교에서는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아,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말씀이 제일 시발점이에요. 시발점. 처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게 되고 죄 용서함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 큰 몸, 그 교회에 연합되는 존재가 되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라. 여기서 성경은 스크립처예요. 율법. 율법.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계속. 죄가 뭐라는 걸 엑스레이라고 그랬죠. 제가. 갈비뼈 6번째가 부러져서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게 죄입니다. 이렇게. 간음하는 게 죄입니다. 근데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와요? 말씀에서 온다고. 말씀. 그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이제 속하게 되는. 따라합시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꼭 믿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저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어디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렇게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성령이 너무 중요해. 성령은 어떤 분이냐?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신 한 성령이에요. 한 성령.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왼쪽에 어떤 사람이 거듭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 저 큰 몸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 큰 몸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고 그 안에 각
각각 지체로서 몸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다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한 몸뚱이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 들어간 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몸 안에 있으니까 성령님과 함께 각자 우리 영들이 다 깊이 소통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항상 너는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지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란다. 확증해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거야. 이제 그런 소망과 현실감을 계속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확신을 주신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 몸 안에는 다양한 영적 은사들을 다 가져서 주신 거예요. 찬양의 은사, 섬김의 은사, 그런 은사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한 성령이에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여러분 지체로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 성령은 다양한 은사를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그 몸 안에 들어가 있나? 내가 이제 붙어 있나? 그게 제일 중요해요. 붙어 있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근데 그 붙어 있는 건 어떻게 붙을 수 있다고요? 거듭나야 붙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그렇게 영접하고 의인 된 자의 열매를 맺으면서 몸에 붙어서 계속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는 허파로, 나는 심장으로, 나는 발가락으로, 나는 손가락으로, 나는 목젖으로 다 이 지체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사 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주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여러분 입으로만 약속하면 그 약속에 효력이 없어요. 증거로 남아야 돼. 돈 많은 사람들은 변호사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의 이름으로 된 뭐 통장을 보여주면서 야 이거 아빠 돈인데 내가 네 이름으로 다 했어. 혹은 서류를 딱 상속 서류 막 해가지고 사인 딱 아니면 음성으로 녹음하든지 영상으로 찍든지 요즘 다 그러잖아요. 그런 서류, 그런 영상, 그런 상속 어떤 통장 이런 것들은 유산을 상속받을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어질 저 영원한 상속, 천국에 관한 보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인치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인했다는 거예요. 도장 찍고 그걸 뭐죠?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유산, 자녀가 받을, 자녀가 누릴 그 영원한 유산,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믿으세요? 이런 거듭남의 모든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가능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이 구원의 정점이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자, 부활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 예수님, 그냥 개인의 부활이 넘어가는 거예요. 인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 선포된 거. 왜? 그 부활 때문에 거듭나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죄와 사망을 깨뜨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뭐예요? 그 부활을 똑같이 우리도 나중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이제 그분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꽝꽝꽝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인을 의롭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셨고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인들을 구원해서 새 생명으로 이끄는 새 인류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림. 그 몸에 우리가 연합되면 그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에 붙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살다가 지금도 도시에 살아서 겨울 되면 모든 나무가 다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봄이 되면 저렇게 움이 터. 그러면 그 움트는 걸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나무는 살아있구나. 그걸 알게 되죠. 생명이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주는 생장점, 첫 열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동일하게 부활할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세상 저 사람들도 다 부활해요. 근데 저 사람들은 부활 왜 해요? 지옥에서 죽지 않으려고 영원히 고통받으려고 부활하는 거고 우리는 천국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자, 거듭남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두 가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인 재탄생이 born again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와 특별히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그러므로 거듭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피아노 쳐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 감으세요. 혹시 아직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신 이 거듭남의 경험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 구원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으신가요? 애매한 그런 삶이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분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born again, 새 생명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거듭나셨습니까? born again 크리스찬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 새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지금 born again 되셨다면 하나님과 지속적인 연결이 되어 있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만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그래서 우리가 40일 민을 위한 집중 기도를 말씀, 공동성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요. 읽는 묵상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결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나 다 알아, 나 들었어.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어. 여러분, 진짜 본 어게인이 된 사람은요,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연결되어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예배에 별로 목숨 걸질 않아요. 기도 많이 안 해요. 말씀 읽으라고 해도 읽지 않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real born again 크리스찬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의 근원이어서 내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아니 오늘 하나님은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 복음을 내가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만나든, 병원에서 만나든, 길거리에서 만나든, 내가 누구를 만나든, 아니면 집안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 내가 생명이 있다면,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는 증거를 여러분이 보여야 돼요.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간구하고. 왜? 교제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얘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막 얘기하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고, 말하고 싶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분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또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 분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다시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거듭났다면 정말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그럼 그 성령님의 음성에 내가 귀 기울이고 있는가? 성령님이 계신데도 그분이 말을 해. 그런데도 나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 내 멋대로 사는가? 아니면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가? 그걸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거듭났다면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자,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참된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영적 연결을 항상 점검하게 하고,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푹 잠겨올 수밖에 없는, 주님, 특별히 예수님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 삶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할인이를 기도해 주세요. 할인이 후두개 우리 민우를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지금 36분이니까 50분까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끝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받은 대로 정말 내가 거룩한 존재인지, 정말 본 어게인 되는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참된 거듭남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내가 머리로는 깨닫고 아는데 아버지 내 심령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 말씀
말씀을 향한 간구도 없고 기도하는 마음도 없다면 하나님, 저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거듭남에 대해서 아직도 알쏭달쏭한 사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죄 문제를 이 시간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그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가이드할 터이니 내가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간구하지 않았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주님이 나의 죄, 회개한 모든 죄는 기억도 아니하시니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예 제거하셨음을 선포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거룩한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인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냥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랬다면 지금 이 시간 이 땅에서 우리의 결정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그런 관계, 하나님 그런 관계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매일매일 증언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의 천국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거듭난 사람처럼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과 영적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악함을 저렇게 피력하는 이 시간 예수를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 놀라운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놀라운 은혜가 임할 선포하며 예수의 피를 발라 주옵소서. 오늘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 다 제거될지어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연결된, 성령과 연결된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가만히 있지 말고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세요. 입 다물고 있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